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제가 중학생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께서 이게 준비하신 자료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보는 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라고 적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이 세 가지 제목들,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신앙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법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라는 시절 자체가 몸도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그야말로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뭐에 해당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다 알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란 것은 주관적이면서도 또 상당히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극도로 민감한 그런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남들의 역할이란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착한 척이라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도 사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 때 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협력을 하는 법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사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갖게 되지만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더 의식하게 되고, 남들에게 비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지는 그런 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저희 어머니하고는 딴 집에서 살게 되고 제 아내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기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결혼하고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청년들한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느냐, 그것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자신의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할수록 내가 더 성장을 하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의식이 좀 부정적이 된다면 그것은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저 사람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문화들이 형성되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직원들을 좀 부정적으로 몰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마치 그 리더 혼자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가면서 사람을 쥐어짜게 된다면 그냥 거기서도 뭔가 성취는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 긍정적인 어떤 조직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한 똑같은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들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래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그 공동체, 그 직장이 또 성취를 하게 된다면 그런 곳이 각 구성원들이 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곳이 크건 작건 더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군가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K-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이돌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전에 보면 난 한국 영화는 재미없어서 안 본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류가 외국에서 각광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죠. 나는 BTS가 누군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한국 문화가 대접을 받는다면 내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한국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은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남이 보는 나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간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경을 먼저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 이제 철가방을 싣고 이제 저희 곁을 지나가시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너무나 은사가 많아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뭘로 판단하느냐? 철가방을 보고 그분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분의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는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상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교수님, 박사님, 회장님하고 부르는 거 교회 안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누군가가 기분 좋을 때 사실 그 옆에서 누군가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학교, 무슨 학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하면 어떻고 어떤 학교를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더 관심과 존중을 받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지위를 따른 영향력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은혜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 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더 존중을 받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서열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른 역할의 나름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당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로님들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야말로 대놓고 장로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분이 연세가 점점 70세에 가까워지니까 빨리 교회에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놓고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야말로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다 장로인데 자기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자기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안 뽑으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데 다른 친척들은 다 형제 사촌은 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장로인데 나만 아무개 집사면 이거 어떡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야, 참. 그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장로가 되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아무개 교회 장로다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런 분들은 장로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직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제가 이제 현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오게 되었을 때 일인데 그때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그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간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전인가?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 섬길 수도 있고 저기서 섬길 수도 있고 더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더 작은 교회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영전인가? 그런 생각을 좀 의아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형성된 그 관점을 교회 안에서 버리고 떠나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들 다 똑같이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나는 그저 조금 더 솔직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성도들이 갖지 못한다면 도무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다른 요한이 있기 때문에 되게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해서 이제 부르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은 친척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친척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한 집안 안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인데, 한 아이는 장차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그러한 아이였고, 또 한 아이는 그 구세주로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한 아이는 주인공의 삶을, 주연의 삶을, 한 아이는 조연의 삶을 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로 친척간이었고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장성하였을 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앞에서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현혹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따라오고 또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묘사된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매우 거친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런 첫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바로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약속된 사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당신은 그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엘리야냐라고 그런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세례 요한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나친 관심이 가진 어떤 영적인 유혹에 대한 스스로의 경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주목받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별로 각인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듣기에 이 말이 나는 엘리야다보다 훨씬 더 멋있게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것을 전파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림절 첫 주일에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의 어원이 임금님 납시오 할 때 그 납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란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 그 앞에서 임금님 납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전령의 소리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엘리야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소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삶의 길을 그 안에서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그 황산벌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역사에서 전해진 대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사실은 패전을 예감하고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이제 전사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계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다. 우리 깨끗하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백 장군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당연하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교회라는 것이 그 교회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좀 희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름을 정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쭙는데, 이제 오늘 주보에 내지에 실어드리기도 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이 없는 교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요즘 생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100년, 200년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2000년을 이어가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장대한 구원의 드라마,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대림절 시작할 때마다 늘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력과 교회 절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모으면서 삶의 리듬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삶과 또 이제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때의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함께 모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중요한 추억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집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놓는 자리가 좀 다르던데 저희 집에는 이제 머릿맛에 선물을 놨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선탕절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뭐가 있나 오늘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고 짓고 나서 이렇게 돌아봤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산타클로스는 없구나. 이제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밤에 선물을 놓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밤에 어설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들과 함께 작당을 했습니다. 야, 만약에 산타가 그런 거라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동생들이랑 용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밤에 몰래 아버지 어머니 머리맡에 뭔가 사서 두고 카드를 써서 산타 어린이 드림 하고 이렇게 써서 놨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없어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대신에 또 뭔가 아이들에게 설레임도 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산타클로스는 없더라도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선물을 주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바로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악한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온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섬기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나도 같이 각박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나도 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이 이기적이고 각자 도생의 세상이 되어간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정체성을 이 세상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